이 시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어린아이라고 해서 이걸 정한 건 아닌데 정하다 보니까 또 오늘 어린이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로서 있다 보면 종종 이런 권면을 듣습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목사님,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어른이니까, 영적 어른이니까 교회 안의 모든 상황을 다 알아야 되고 교회 안의 모든 일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제가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은 다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교회 밖 지식까지도 빠삭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고, 다 아세요, 다 아십시오 라는 권면을 종종 듣습니다. 다 알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목회자는 모든 걸 다 알아야 할까요? 물론 많이 알면 좋겠죠. 많이 하면 좋을 겁니다. 성도님들 상담할 때도 좋겠죠. 세상 지식도 많이 알면 상담할 때 유익이 될 수도 있겠죠. 교회 살필 때도 다 할 줄 알면 좋겠죠. 분명히 성도님들의 성장에 유익이 될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돼서 교회 안에 정말 어른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신앙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어른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른과 같은 신앙을 소유해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2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 마태복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또 천국에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이미 다 알아. 난 다 알아. 난 다 알 줄 알아. 그래서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시킬 수 있어. 그래서 난 어른이 돼버렸어.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미 나는 나 자신부터가 어린아이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근데 저희 나눔에 그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소유해야지.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정확하게 뭔데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도대체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신앙이 어른과 같은 신앙이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점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 초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 그렇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 내가 큰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걸 아는 거,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 바로 겸손의 초점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낮은 자,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 낮은 자라는 표현이 있죠. 겸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난 몰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스스로 해낼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인식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깊게 의지하는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해. 나는 힘이 없어. 난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강한 의지 없어. 난 모르겠어. 나는 그냥 내 아버지를 난 의지할래. 이 신앙. 어떤 분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이라고 얘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조금 큰 애들 말고 진짜 아이들은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른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대로 믿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왜 부모 말과 어른의 말을 그대로 믿을까요? 의지해서 그래요. 의지해서. 저는 의지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부모와 어른을 의지해서 마음속에 그 어른이라는 대상을 부모라는 대상을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의지하는 대상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부모가 세상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부모만 보여요. 아이에게는 부모만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전부인 거예요. 그 아이의 세상에 부모가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것이 어린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내 세상의 전부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신앙은 제가 지금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목회자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죠. 아까 본문에 읽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왜? 그 이유는 오늘 첫 번째 본문의 기록대로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낮아져야 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 못하고 어른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면 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할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어른과 같은 신앙은 결국 나중된 자가 되거든요. 나중된 자가 됩니다. 나중된 자가 돼요.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길죠? 길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인데 이거 사실 이거 돌아가면서 이거 다 읽을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 16절이나 되지만 저희 오늘 다 읽어볼 겁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는 그에게 없이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기를 전하노니 이들 걷기를 하고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선생이란 말도 입고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토록 모르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저녁에 포도원 주인이 성주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포도원으로 시작하여 먼저 자기 값을 들어주라 하니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자기 와서 받아보자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지라. 11절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종을 수고하는 너희를 받되 그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진 것보다 나중은 살아나되 여호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내 자로서 먼저 주고 먼저 던져낸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어떤 이들이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되는지 보이시나요?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된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신의 과거, 자신이 한 고생을, 과거에 한 고생을 자랑하고 또 그렇게 고생한 자신과 새로운 신자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어느 정도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주인에게조차 따지는 자, 주인에게조차 큰 목소리를 내는 자. 11절과 12절 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는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대접합니까? 나는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대접이 똑같아요? 나는 좀 달라야지 라고 큰 소리를 내는 자. 오늘 나눔과 관련주에 표현해 보면 오랜 신앙생활과 헌신으로 신앙의 어른이 된 자,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아는 자,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이제 어른이 된 자, 다 알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거? 그거 교단? 나 다 알아. 교회 그거? 내가 말해줄게. 그렇게 교회의 어른이 된 자, 그들이 바로 먼저 들어왔다가 나중된 자들이 되는 거죠. 신앙인들은 항상 선제를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성장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철로 역정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어른이 되어버리면 다 알아. 난 다 알아. 더 이상 클 게 없어. 난 다 알아. 어른이 되어버리면 지난 과거나 자랑하고 또 나의 지난 과거랑 지금 이러고 있는 새신자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난 안 그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훈계하면서 그 높은 자리에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게 돼요. 그럼 못 가는 거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안주하게 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죠. 그럼 어느덧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주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여기까지 뛰어왔다고 토끼가 된 사이에 거북이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중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죠. 안 보이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신앙생활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지셨고 그렇게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체험하셨고 너무나도 많은 교회를 경험하셨다 할지라도 이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경험들, 내 어떤 신앙의 경험들, 그래서 생기게 된 어떤 판단이나 결정들 우선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아이처럼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내 세상의 전부다. 이게 경험하다 보면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떠나면 왜 아버지가 내 세상의 전부니까. 내 삶이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내 세상의 전부를 여기시면서 그러니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됐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겠죠. 그렇게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지켜가시길 소망합니다. 저의 나눔에 그래도 누군가를 돌보려면 교회 안에서 좀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른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게 좀 있고 뭐 해서 이들을 케어해 가야지. 교회는 어른도 필요해. 근데요, 우리 알아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어른이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예전에 제가 인간극장인가 뭐 그런 프로를 봤는데 거기 자녀가 엄청 많은 가정에서 큰딸이 막내를 이렇게 키워가는 걸 이렇게 돌보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큰딸이 막 기저귀도 갈고 막 젖병으로 막 젖도 주고 막 자라고 막 업고 막 난리 다 하더라고. 엄마처럼 다 해요.
그래서 거기 자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기가 아기를 키운다, 아이가 아이를 키운다, 뭐 이런 자막도 났거든요. 당시 저 생각했죠. 와, 진짜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구나. 하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큰 딸은 막내를 돌봤을 뿐이지 키운 건 아니더라고요. 키운 건 엄마가 키웠어요. 아니, 돌본 게 키운 거지 뭔 소리 하실 수 있는데요. 큰 딸은요, 엄마가 보여준 거, 엄마가 부탁한 것을 그냥 막내한테 했던 거예요. 엄마가 보여줬어. 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 좀 해줘. 부탁한 걸 그대로 한 거예요. 엄마의 손발이 돼서 엄마의 어떤 일종의 복사본이 돼서 그냥 엄마가 했던 걸 원하는 걸 해준 거예요. 모든 양육의 책임은 엄마가 다 지더라고요. 엄마가 다 결정하더라고요. 결국 막내는요, 결국 엄마가 키웠던 거예요. 큰 딸이 돌봐도 막내는 엄마가 키웠어요. 돌봄과 키움의 차이 다 아시나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인간극장 계속 보면 아이가 막 능숙하게 돌봐요, 큰 딸이. 그러다가 딱 문제에 부딪혀요. 이상해.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찾아요. 엄마, 이상해. 그럼 엄마가 전화를 해서 야, 이렇게 해. 그럼 그대로 해요. 근데 못하겠어. 그럼 엄마가 오더라고요. 와서 직접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건 엄마가 다 하더라고요. 결국 아이를 키운 건 엄마였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지금 그들을 돌본다 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돌봐야죠. 예, 붙여주셨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돌보고 있죠. 하지만 그들을 키우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엄마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돼서 내가 다 판단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고 막 다 하나하나 엄마가 돼서 그러려면 또 난 또 잘해야겠지. 엄마가 되려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엄마가 하시는 거 잘 보고 엄마 말 잘 듣고 모르면 이게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하면서 엄마 뜻을 잘 듣고 분별해서 엄마 그 뜻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큰 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지금 이 나눔이 더 닿으실 수 있게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아시다시피 제가 진짜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아직도 죽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영적으로도 모르는 것도 많고 성경도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 조금 믿음이 어리다라고 생각도 해요. 그리고 이 교회도 그래요. 사실 이 교회도 이 진짜 엄청 부족한 교회죠. 뭐가 없어요. 이 교회 뭐가 있어요? 제대로 된 체계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제자 훈련이 있나? 새신자 교육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교회. 목사님만 계시면 되지. 근데 이 교회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감사하지만 이게 사실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저라는 목회자와 이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사실 제대로 된 뭔가를 해드린 게 없어요. 굳이 해드린 걸 찾는다면 그냥 주님께 조명 받은 거 최대한 잘 분별해서 전하라고 한 거 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없잖아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제가 담임으로 있는 이 작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 그냥 그저 전하라고 한 거 전하기만 했는데 성도님들께서 성장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교회에서 성장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없어. 제대로 배운 것도 없어. 책에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 배우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요즘은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가 있지? 난 진짜 못 살겠는데. 나는 한번 돌아봐. 나는 나를 돌아볼 때 난 저렇게 살 수 있나? 난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저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아직도 성질이 안 죽어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또 성경을 읽으시다 감동받은 걸 나누시는 거 들어보면 와 저렇게 볼 수 있구나. 성경을 저렇게 볼 수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깊게 볼 수 있지? 성경이 저 깊은 걸 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결국 목회자가 키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알게 더 확신을 하게 됐어요. 아, 이게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구나. 목회자가 키우는 거고, 아니 하나님께서 키우시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가 부족하고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때문에 그 부족한 교회에서 부족한 목회자가 그저 전하라고 하신 거 그냥 전하기만 해도 성도님들께서 충분히 크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죠. 왜? 하나님께 키우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 양육의 원리도 지금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면서 돌보고 계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마음속에 품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런 영적 어른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잘해야지. 나는 이렇게 잘해야지. 나는 요래야지. 그래야 모범이 돼가지고. 아니 좋지요. 근데요.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진 모범으로는 변화 못 시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야 돼요. 부족한 대로.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잘 키우실 수 있게 통로의 역할만 잘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대신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께 신앙에 있어서 어른이 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알려고 하지 마라, 하려고 하지 마라, 배우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능해져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식해져라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사실 우리 하나님 더 알아야죠. 왜냐? 보여주는 거, 엄마가 아기 키우는 거, 돌보는 걸 봐야 그대로 흉내를 내지. 엄마가 시킨 걸 들어야 엄마 뜻을 알지.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더 알아야 됩니다. 더 알아야 돼요. 더 알아야 돼. 그래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을,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그 아이를 키우려는 그런 어른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어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왜? 아버지께서 키우실 거니까. 나는 큰 딸만 되면 돼. 얼마 전에 책을 선물 받아서 책을 읽게 했는데 이런 글귀를 읽게 했어요. 신앙인들은 포도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인들은 자신이 포도나무 가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포도나무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양분 빼서 먹고 내가 알아서 열매 내고 우린 가지일 뿐인데 그 책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기보다 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보내지는 양분을 순수하게 잘 전달해주는 나뭇가지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도 살고 그들도 살 수 있어요.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성경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요구하고 있죠. 왜?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면 우린 나중된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되는 거죠.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동안 오래 다니셔서 뭔가를 신앙에 대해서 잘 안다 하셔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셨다 하셔도 신앙의 어른이 절대 되지 마시고 내 경험, 내 판단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 세상이 전부다. 나는 진짜 하나님 빼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온전히 믿으시면서 아이처럼 온전히 믿으시면서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놓치지 않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